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 치유 예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오늘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의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멘.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미혹받지 않고 안전하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재앙과 고난과 또 가난과 또 사이비 이단과 쭉 다 나오죠. 기상이변과 지진과 전염병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서론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죠. 33살에 서울신학대학교 야간신학교에 주경야독을 했어요.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한 것, 그러니까 돈을 내고 공부한 것을 계산하니까 11년, 2년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부흥회와 또 수많은 공부하는데 찾아가서 공부하고 또 깨닫고 또 알고 또 기도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금년에도 저 공주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8월 말에 거기 가가지고 한 주일 또 목회자들 2,000여 명이 모이는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인데 12장의 결론에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이기는 자의 삶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자동차에 아무리 비싼 고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하더라도 기름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내일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대학이 있지만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하지 않아요. 왜요? 미국에서 박사받고 오신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만큼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게는 2학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대학교에 4학년쯤 되는 사람에게는 대학원에 입학할 정도의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산삼과 아무리 불로초 불사약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응용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병의 증상과 그리고
그 수준이 있죠. 암이면 암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죽음을 준비하느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예? 자기의 수준에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도 과욕,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준다면서 귀신이 7마리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예? 욕심 부리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66권이잖아요. 66권.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인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싸구려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도들은 뭐 신학교 문턱도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 66권 말씀, 그 말씀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예수요, 예수. 신약은 뭐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요. 예수님이 전부요, 전부. 요한계시록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덧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에 은혜가 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문선명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평양 원산에 유명화와 그 황국주와 이런 신비한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문선명이 와가지고 피가름 교리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이게 귀신 은혜죠. 문선명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문선명 교인이 된 게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대학교의 교수 몇 명이 제일 먼저 제자가 되세요.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아무리 신령하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목회하는 목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예수님 사이에 끼우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기도한다는 한국교회 믿음 좋다는 권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문제 있는 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성경 66권에 대해서 모르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 가면 말씀이 좋다, 저기 가면 말씀이 좋다, 저기 가면 공부를 한다, 저기 가면 신령하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사모하는 분들에게 예방주사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개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가 세례요한의 설교가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도 내 마음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슨 말씀했죠? 시편 116편 다윗의 믿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 파수꾼. 기도 중에 최고의 어려운 기도, 높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
금식 기도예요. 예? 중보 기도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요. 요새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이지 금식하는 사람 거의 사라졌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또 한 시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80억 인구, 우리나라에 5,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설명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보시오. 아니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은혜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기도하는 것도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요 습관이 변하여서 성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라도 아내의 깊은 마음을 나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천년을 부부 생활해도 알 수가 없는 거요. 인간의 가슴 마음이 좁아도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도 넓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마음의 깊은 속까지 통찰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 슬픔, 눈물, 고통, 배고픔, 만 가지 걱정, 스트레스, 병 중에 최고의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훈련을 시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대개 보세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어린애들을 보면 3대 독자 외아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 가정, 선교사 가정에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초상라면 가서 봉투 하나 준비하고 가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꽃을 바치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누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천국 가는가 안 가는가는 주님만 아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려고 천국 환송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here and now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아니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요.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100살 사는 거 원하지 마세요. 거의 절반은 치매 걸려서 불쌍한 인생 되고 요양원 가면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 사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여러분 저 둔내 가면 대장간이 하나 있어요. 대장간에서 파는 연장은 시장에서 파는 연장보다 비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더운 여름철에도 이 대장쟁이가 한마디를 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불수록 해가지고 그냥 때리지 않아요. 많이 때릴수록 튼튼하고 좋은 호비도 되고 낫도 되고
삽도 되고 칼도 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대장간이요 대장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장간이요 대장.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요. 대자연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는 거요. 키우는 개들을 보면서도 고양이를 보면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 문을 열고 대자연을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대자연이 병원이다. 두 다리가 의사이다. 그래서 그분은 걷기에 아주 선수 대학교 교수로 35년 40년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맨발 걷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5년 동안 교수하시고 그리고 원주의 상지대학교에서 체육 심리학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목사님이 한 교수신데 35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걷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걷기 세계대회가 있더만요. 거기에 다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래 책을 또 쓰셨다라고.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런데 이 결론은 맨발 걷기를 해라. 저도 맨발 걷기 책을 21권을 샀잖아요. 왜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고 자녀손들의 문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문제고 많은 문제 아니. 전도지도 6,000장 만들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죽을 사람 병도 고치고 10,000가지 병 다 고쳤다고 지난 10월 19일 날 우리 책이 있는 맨발 걷기 학교 개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하신 양평의 정옥성 목사님 그러잖아요. 무슨 다 병을 고쳤다. 지금 그분이 한 8개월 채울 거예요. 하루에 2만 보씩. 그 부인은 처음에는 왜 당뇨도 안 났는데 하다가 남편이 고침 반응을 보고 열심히 했더니 아침 당뇨 200에 200 몇십 나갔는데 요새는 100이 나가고 당뇨도 치료받았다. 그래서 그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 가운데 최고가 맨발 걷기입니다. 사모님 얘기예요. 명사모님. 그리고 남편 되는 우리 친구 정 목사님은 맨발 걷기 어싱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어싱 맨발 걷기는 제2의 복음이다. 신발을 맨발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드신 지구와 하나가 된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주먹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7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작년 8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의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김광동 목사는 감동을 잘 받아서 저더러 김감동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또 감동받았구나.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장간에서 한마디로 불구덩이 속에 풀무질하는 것처럼 훈련한다. 당신도 훈련받고 나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을 끝나는 날이 언제요? 그걸 우리는 영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 그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했는데도 갓난아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의 믿음에 대해서 충격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자라야 한다 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지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후회하는 이런 범죄지요. 수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뒤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도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친구 사도들 6명 데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야 고기가 잡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잡히죠. 하나님이 반대하는 데는요,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물 가득히 153마리 잡게 만들고 우리 장로님은 서점을 153 서점이라고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모나미도 153 모나미 잘 팔리고 있잖아요. 초반을 지으시고 숯불에 물고기로 구워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겸손해진 거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싹군 목자가 안 되는 것이죠. 월급만큼도 못 얻는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교인들 상처 주고 교인들 실망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가 이렇다. 이단 사이비들이 왜 이단 사이비들이 번성하는 줄 알아요? 곡식이 약하니까, 곡식이 시들시들하니까, 곡식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잡초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신자가 나와요? 식물이 튼튼해서 옥토가 되어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이하는데 시들시들 해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덩굴 속에서 세상의 돈과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사니까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돈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선악과 실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오직 예수만 먹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 말씀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알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데 먼저 맺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사이비 이단들도 넘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빛을 보고 소금을 맛보면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8장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정원한 신부,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혹되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 기존 교회 목사들이 썩었다 어쩌다 그것 보지 목사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보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66권 전체를 보세요. 몇 구절 뽑아가지고 오지 말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 줘야 해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고 11조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올라가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이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만든 뒤에 착한 아이 되고 예수님 닮은 좋은 아이로 자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최고의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태초에 이 세상 만지 창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태초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맏아들이 되셔야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흉보지 말고 방아 찢지 마세요.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맏아들이 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주님 손잡으면 놓아요. 풍랑 가운데 놓아요. 태풍 가운데 놓아요. 물난리 속에 나와 놓아요. 토네이트 속에 놓아요. 그러나 주님의 큰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을 때 온전한 거예요. 누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까지라도 지진과 전염병과 가난과 그 어떤 것들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연결된 하나 된 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가지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것이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것이라. 아멘. 김칫국을 마시세요. 김칫국을 마시세요. 떡 주실 줄 믿고. 김칫국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시오. 항상 감사하시오. 중앙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여기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이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내와 제가 저녁 성향 놓으면요, 우리 나비 안에 있죠 지금. 나비가 알아서 일찍 오면 되는데 일찍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놨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안 씻고는요 또 김나비 김나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나비 정나비 그래요. 하루에 나비 부르는 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너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나서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주 안에서 주님 모시고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천국의 맛을 보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맛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 북녘땅의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마을마다 북녘땅에 교회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북한 땅이 열려지게 하시고 공산정권 무너지고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할아버지요? 아니요, 징조 할아버지, 외삼촌은 목사님이셨고, 할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셨고, 김영직 그 징조 할아버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들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회개하고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한 분만은 만족하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목사님도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장로님도 넣지 마세요. 고마운 분들은 고마운 대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기도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절대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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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악한 온수 마귀는 팔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 믿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흥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부터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한숨 쉬지 않고 아버지여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여 이종과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배 부르다고 가난한 사람들 형편 모르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 시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치료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외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외치는 이 말씀이 허공을 지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